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병에 대하여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보니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원인균을 발견해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지는 것이 주요 증상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흉하다는 이유로 나병이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심지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헛소문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염병을 둘러싸고 격리라는 사회적인 통제가 시작된 첫 사례였습니다. 1910년경 한국에서 나병 환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 인구의 0.2% 정도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대다수가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 흩어져 있었으며 3분의 2 정도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1928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6,782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5,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을 때까지 문전걸식하면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으며 거린에서 도둑이나 범죄자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범죄자로 전락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교도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는 일제강점기에 전국 각 형무소에 일반 수용자와 함께 있던 나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1935년 조선 나병 예방협회로부터 건축비 전액인 37,500원을 지원받아 약 5개월에 걸쳐 9월 2일 교도소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그해 9월 5일 문을 열었고 11월 19일부터 수용자들을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록도 지소의 형무소장과 교도관 10명이 배치되어 1962년 광주교도소 소록도 지소로 명칭이 변하였고 1969년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로 또 한 번 명칭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수용자 감소로 인하여 63년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건물은 14개 동으로 모두 지상 1층이며 남사동, 여사동, 교무실, 사무실, 조사실, 의무실, 창고, 취사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 여사동은 건물 훼손이 심한 상태이지만 건립 당시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서 2010년 8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록도 지소는 먼지가 내려앉은 건물들과 녹슬고 비틀린 창틀,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구의 운동장이 애잔하게 남아 그때의 기억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시절 모든 사람들이 백안시하던 천영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 안에는 나병 수용자와 헌신적으로 교정 업무에 종사한 교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록도에는 소록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 530명이 병원과 환자 거주지 마을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상태가 나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센인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센인 마을은 소록도에 7곳에 있는데 한센인은 마을에 살면서 몸이 아프면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나아지면 마을로 돌아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병원에는 약 200여 명의 의료 인력과 관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선교활동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행한 설교로서 성서 중 성서로 일컬어지고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의 산상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나병 환자의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의 반응은 의외의 인물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따르는지 잘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 호기심이나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놀랄 만큼이나 빨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곧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틈을 보고 그 사이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나병 환자임을 들키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에게 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몸을 보이며 구원을 간구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 열망과 겸손함을 보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 율법을 어기고 몸을 숨겨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소원하는 그의 열망과 믿음만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나병 치유도 가능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도 아니고 방법이 있으시다면도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오직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함을 그 나병 환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뜻하신 일인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서울로 올라와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되기 위해 입사하자마자 영업 실적을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영업 실적도 쌓여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저의 경제적 모습은 마이너스 생활이었고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도 들어서 천직으로 생각하였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원했던 일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였던 교도관의 길, 플랜 B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의 특수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사할 그 당시 저는 주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채 저 혼자만의 재물 욕심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일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에게 대셨다는 묘사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손을 뻗치셔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며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되시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정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정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배척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정 선교 교회와 기독 선교의 지체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특별히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처럼 범죄자라는 차별 없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쇠창살 틈바구니에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아 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영치금과 성경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그들에게서 이미 멀리 떠났지만 교정 선교를 지향하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에게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규례를 따르라고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무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치유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예수님의 사역이 의도하신 방향과 다르게 인식되고 전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이제 공동체에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산상수훈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인지 누구인지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특히 교정 선교 사역 현장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믿음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작고 연약하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수용시설에 갇힌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부지도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쟁과 지진, 총격사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